2025년 대림절 묵상 두 번째 주, 두 번째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주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7절부터 14절 말씀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할 때 먼저는 이 일이 벌어진 그 상황으로 갔을 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점에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엄연히 왕으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앞부분으로 가면 사무엘이 일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고 사실은 신중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사실은 조심스러운 일인 거죠. 위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다. 사울이 좀 체격이 좋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용모나 그런 체격에 있어서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런 기준들이 적용할 거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못을 박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 선입견, 사울을 기준으로 하는 그것을 조심해라.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못을 박아서 사실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어지는 행동 속에서 보면 그의 아들들,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볼 때에 사실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어떤 기준들이 사람을 보거나 어떤 것을 판단하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근거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이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아들들 중에 혹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할 때에 다윗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의 형들이면 혹시나도 가능하겠지만 막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얘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그 이후로부터 다윗이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거를 강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되게 번뇌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번뇌하는 사울, 성령님이 떠나서 번뇌하는 사울,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큰 감동을 받은 다윗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실은 함께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된다라는 그 조건이, 그 상황이 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번뇌가 되고,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는 여태까지 교회에서 듣고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읽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읽고 싶은 거냐면, 이번 주 내내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의 어떤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읽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그분이 임하셨을 때에 그분이 임한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라는. 근데 이 감동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를 받았다, 눈물이 난다, 이런 감동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이 감동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운 어떤 직분, 그가 감당할 사역과 관계된 거죠. 다윗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감동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조건들이나 왕이 될 준비를 하게 됐다, 마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특징은 뭐냐면, 오셔서 감동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어떤 역할, 부름받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어떤 조건들, 능력들을 주시는 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또 하나 우리가 앞부분부터 길게 우리가 늘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안 보고 중심으로 보신다라는 말은 신앙과 상관없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나 외모나 그런 것들 말고 속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또 그 품성과 그것을 가지는 것이 외모나 조건을 쌓는 일보다, 스펙을 쌓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으로 우리는 읽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읽어왔던 것을 성령님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읽는다라고 말할 때는 조금 다른 각도의 묵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 본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컨디션, 그리고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그 사람의 모습들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의 능력은 그의 조건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우리가 가졌던 조건들이나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을 넘어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까지 나의 모습이 연약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행복의 자리로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용기 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여기를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이 아침에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성령님께 응답되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또 새로운 용기,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쌓아온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의 유리와 분리, 그리고 형편의 좋음과 그렇지 않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온 세상을 가진 듯이 뛸 듯이 좋다가도 금방 낙심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함께 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가오시는 성령님 힘입어서 오늘 하루 용기 내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